예, 오늘 제목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신앙을 가늠하는 잣대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으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늘 불평, 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지만 유한한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특별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 하면은 육적인 감사, 육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감사와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맑은 공기,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 일용할 양식, 그리고 부부와 부모와 가족과 친지, 건강, 나라와 평화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 은총이라 하면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고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히 여기고 살지 않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 것과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감사를 예수님께 돌아와서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취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서 소리칠까요? 그때 당시는 나병 환자들은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멀리 격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격리를 시키고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져서 내쫓았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소외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장소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나병 환자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소리쳤을까요? 그것은 앞장에서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멀리 있는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으시고 말로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쳐주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당시에 관례가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공증을 받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의식을 치르는데 아직 고침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그렇지요.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해야 하는데 고쳐주시지도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갑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나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고쳐질 수 있다고 믿어지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아예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원래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 그냥 생긴 대로 살게 내버려둬야지. 이렇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판칠 때에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래서 아예 기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처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쉽지 않는 결단이지요.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은 죽을 만큼 힘든 고비도 있지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가 다 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나병 환자 10명은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니 나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생각나지 않나요? 가버나움에서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백부장이 군대의 명령 체계를 말하면서 나도 부하가 있으니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 자기 부하가 낫겠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죠. 그리고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 종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만으로도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낳은 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낫게 해주신 분을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왜 찾아왔을까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렴풋이 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는 나병이 하늘의 저주를 받은 불치의 병이라고 여겼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해 주시다니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했다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복종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도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공중을 받고, 그리고 나서 가족도 만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분을 삶의 제1순위로 놓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삶의 제1순위로 놓으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1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구원에서 열애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혼혈인들이라 하여 유대의 정통성을 훼손한 사람들이라 생각하여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자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살면서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치부하여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이 다 열려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방인이 더 마음문이 열려 있어 감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성경 기록이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인은 모태신앙인으로 교회에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그러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반 은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와 온전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받은 것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찾으며 불평불만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은혜에 감격만 하고 9명처럼 자기 일에만 바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선물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감사는 감사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감사의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듯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우주 만물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불 한 포기, 새 한 마리, 물 한 방울, 작은 돌멩이 하나, 맑은 공기,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며 돌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병 환자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엎드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 평안함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강경만 하고 또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로 살며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